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파하며 또한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이기는 자가 받는 그런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성경은 계속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이성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나의 감정과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주먹 가지고 주먹 다짐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싸움을 오늘 우리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흰옷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난 많은 상징들 중에서 이 흰옷이 뭐냐, 또 나중에 우리가 이 흰옷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되면 세마포까지도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이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표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흰옷이라는 이 값어치가 과연 얼마만한 값어치일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흰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흰옷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리라 그랬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럼 뭘 믿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네? 누굴 믿어요? 하면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뭘 믿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생명이 뭘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내 속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는 세상이란 말은 뭐가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이다. 그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사고, 생각, 가치관, 사상들을 다 바꿔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 주는 것, 그게 뭐다?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은 결국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이라 얘기하죠. 말씀은 존칭어예요. 존칭어. 그죠? 존칭어.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말.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어죠. 언어. 그죠? 그럼 언어가 뭐예요? 사상이죠. 그죠?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언어란 말은. 정확하게 뚜렷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만약 언어가 없으면 사람이 의사소통이 100% 가능하나요? 좀 힘들죠.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말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은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의사소통. 자,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의사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고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그죠? 우리하고 뭘 시킨다? 의사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신명기 읽고, 왜 우리가 창세기 읽고, 왜 우리가 에베소서 읽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왜 읽느냐 말이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기 이전에는 말씀으로서,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제가 의사소통을 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왔다리 갔더니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됐을 때 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사상? 하나님의 사상, 그렇죠? 하늘 사상이 생각,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떡을 먹는 이유는 육을 위한 것이고 말씀을 먹는 이유는 영을 위한 것이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먹는 이유는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한테 오는 가장 큰 이로움이 뭐냐? 하늘의 사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상이 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사상이 생명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하늘의 사상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는 뭐냐?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들 공산국가에 가보셨어요? 공산국가에 가면요, 이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물론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살겠지만 우리같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공산국가가 뭐 하려고 해도 규제가 있고 뭐 하려고 해도 규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반드시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3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여관에서도 못 자요. 왜? 그 법이라 나라의 법. 그게 법이래. 그 이상해. 이거 희한하잖아. 아니 사람이 그만 남의 집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다른 건물에 살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한데 외국인들은 오면 무조건 3성급 이상의 별 3개 이상의 호텔에서 자야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통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 어디서 잔다? 통제가 되니까. 그 통제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사는데 내가 어디서 자든지 나라가 간섭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상이라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그리고 민주주의는 통제를 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원리로 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공산주의는 통제를 원리로 하거든. 그게 다 뭐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상.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좀 폐쇄적인 것이 나옵니다. 폐쇄적인 것. 그러나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좀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함이 나오는 거죠. 그건 다 뭐예요? 사상이 만들어낸 생활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거는 다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고방식, 하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겠죠. 그런 생활 패턴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은 그 생명,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바로 그런 보증으로 준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였단 말은 너한테 생명이 있다. 네 생활 패턴이 땅의 패턴에서 하늘의 패턴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배우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런 생명을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이 나라는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요? 비진리가 들어와 있죠. 세상 것. 그죠? 내 속에는 세상 것이 들어있죠. 내 속에는 육적인 것이 들어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는 뭐예요? 이 진리는 세상적이지 않죠. 그죠? 이것은 하늘의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죠? 여러분들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다? 그죠? 누가 이긴다? 예? 누가 이긴다? 여러분들은 결정 못해요.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혼.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죠. 그죠? 혼이 진리 쪽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비진리 쪽으로 기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혼, 지정의라는 그놈이 여러분이 어디로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써야 되겠죠. 맨날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하늘 쪽으로. 그죠? 영적인 것 속에 진리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 그쪽 기울여져서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갈 때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 진리가 비진리를 공격을 하죠.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진리가 비진리를 공격을 해. 옳은 것이 옳지 못한 것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야, 너 이거 옳지 못하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혼이 깨닫죠. 뭘 깨달아요? 아, 내 안에 옳지 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깨달으면 뭘 해요? 회개를 하죠. 회개. 내 속에 옳지 못한 것이 있구나. 아, 내 속에 세상 것이 있구나. 내 속에 육적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가 나온다? 회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그러면 이 회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옷을 빤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옷을 빠는 것, 옷을 빠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옷을, 그죠? 입을 것이요 라는 말은 뭐예요? 흰옷이란 말은 하얀 옷이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탁된 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탁된 옷이다. 여러분들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쁘죠? 아니 손 빨래 하죠? 왜 빨래 합니까? 더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진리,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춰보니까 야, 내 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구나. 내 속에 이런 행동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런 회개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빤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옷을 빤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빤다. 이거는 회개한다. 우리의 행위를 회개한다는 뜻으로서 옷을 빤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행위의 옷들은 계속 싸움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싸움 속에 있으니까 어떤 날은 진리가 이기고 어떤 날은 비진리가 이기고 어떤 날은 깨끗해졌다가 어떤 날은 더러워졌다가 어떤 날은 깨끗해졌다가 어떤 날은 더러워졌다가 그런데 내 속에서 내 혼이 그래도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은 가졌는데 어떤 것은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 인간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들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난 못해, 난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지정의가 확 움직이면서 그렇지 않다. 성경 읽어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설 것이라 말했다. 그죠? 아 맞다 그렇지 하면서 이 말씀이 힘을 잘 얻어가지고 맞아 내가 여기서 낙담하면 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낙담하지 않고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난 또다시 일어설 거야 그러면서 이 마음의 힘을 입어서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 싸움에서 계속 이쪽으로 진리 쪽으로 계속 가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옷을 계속 빨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나요? 옷을 다
다 빨아버리고 더 이상 빨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아멘.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가? 보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내가 싸우는데 이 진리가 비진리를 공격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공격하고 서로 공격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 속에서 결국 내 혼이 이 진리 쪽으로 딱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옷을 빱니다. 주님이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사상이 잘못됐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내 삶의 패턴이 잘못됐습니다. 계속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거룩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구나. 육적인 몸을 벗었구나. 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육적인 몸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의인이다라고 칭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는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정말 쉽게 얘기했죠? 어렵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그죠?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 제대로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돼요. 아 하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나는 먹기 싫어.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나는 아니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아니요. 하기 싫어. 아니오죠. 그죠? 나 할 거야. 그 말은 예죠. 아니요, 예, 둘 중에 우리 속에는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예가 많아야 되죠. 자,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의에 대해서는 예.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의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내 눈에 의가 더 많이 띄면 예가 많겠죠. 내 눈에 죄가 더 많이 띄면 아니요, 난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나는 끊어버릴래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가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 아멘이 많으면 내 속에 아니오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옷을 빤다, 회개한다. 회개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죠? 회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회개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험악한 환경 속에서 험악한 환경을 넘어서는 연단, 환경을 넘어서는 연단. 세 번째로는 생명수. 생명수를 보고는 성령의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어린 양의 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환란에서 통과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다 그 옷을 빨았더라, 씻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겠죠. 주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또 험악한 환경을 넘어서는 연단이다. 험악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내가 욕을 확 하고 싶은데, 내가 주먹으로 확 때리고 싶은데, 혈기를 확 부리고 싶은데, 교만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죄를 안 짓는 것.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이런 삶이 곧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싶을 때 욕을 하면 훈련된 모습이 아니죠.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면 훈련된 모습이 아니죠. 내가 뒹굴뒹굴거리면서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르고 싶은 그대로 살면 훈련된 게 아니죠.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철저히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죄를 안 짓고 내가 이기겠습니다. 저는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이 속에서 올라올 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옷을 빠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옷을 빨고 싶은데 못 빠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푹 쳐져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마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서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을 깨부숴봅니다. 깨부숴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얼마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이 그냥 들쑥날쑥거리고 조울증 환자처럼 뭐 갑자기 확 좋았다가 갑자기 확 꺼졌다가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두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부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다? 마귀.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부서진 마음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건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깨부서진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너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데 싸움을 하는데 인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말씀,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 힘, 이게 바로 회개하는 힘이고 나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명수.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수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약속을 해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죠. 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맑은 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몸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저 집에 뭐 욕실이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몸을 씻죠. 이렇게 물로서 몸을 씻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제가 깨끗해집니다. 제가 더러운 곳에서 제가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죠. 그죠? 또 보혜사의 영으로 오셨고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비둘기 같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달하게 만들고 우리로 그죠?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모습을 갖출 때까지 성령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양심을 찔러주는 일을 합니다. 야, 팍 찔러면서 너 그거 잘못됐잖아. 팍 찔러주면서 너 그거 회개해라. 팍 찔러주면서 너 그래야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양심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왜 그런가? 그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가장 의로운 마음들을 이 속에 그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밝은 빛이 뭐냐? 의로운 심령이지. 의로운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 올라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겠죠.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한 법들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안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죠.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는 보증으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양심이 찔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 행위가 옳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빠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게 악이네요.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못됐네요. 주님이여, 이 악하고 못된 이 성품들을 주님이여 깨주시옵소서. 이 성품에서 제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제가 벗어나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살리셨습니까? 나는 지옥 갈 인생인데, 내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되고 당연히 지옥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제가 그 지옥 불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나이다. 주님이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를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험난한 환경을 넘어서는 이 연단을 받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명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란 말은 부정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부정을 제거한다. 부정이 뭡니까? 이 부정이란 말은 더러운 것. 뭐가 더러워요? 뭐가 더러운 것인가? 이것은 죄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더러우냐? 귀신을 보고 넌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더럽고 귀신의 역사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들은 다 뭐냐? 악한 영들, 악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악령의 역사나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죄나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내 심령이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 더러운 죄의 역사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온전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할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할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는 우리의 그런 심령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은 할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온 삶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처음에는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뽑아지고 그 정욕과 그 악들을, 욕심들을,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점점 내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할례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은 할례가 아니죠. 생활은 옛날이랑 지금 똑같은데 그 사람 할례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과거하고 현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속에 과거와 현재와 다른 역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현재 나는 이렇습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확 뒤집어져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만 받았으면 나는 마음의 할례 받았어. 나 마음의 할례 받았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쏟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삶의 변화. 진짜 삶의 변화는 더 중요한 거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스타일의 변화, 예수적 스타일로 변화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적 스타일로 내가 과연 변화됐나? 내 속이 좁냐? 넓냐? 내 마음이 좁냐? 넓냐? 내 생각이 크냐? 좁냐? 내 생각이 좀 전 우주적 생각을 하고 있나? 좀 큰 하늘의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맨날 내 밖에 생각을 못하나? 우리 스스로가 좀 큰 자냐? 작은 자냐? 내 마음이 큰 자냐? 작은 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은 그런 성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흰옷을 입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생은 뭐하는 거다? 회개하는 회개 연속이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영혼은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부산에 이제 가는데 가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아주 이렇게 노숙자 같은 어떤 그 아주머니가 한 명이 탔어요. 그럼 가방 있어 하나 쭉 불러매고 머리하고 이래 그 머리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그분 옆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났거든요. 찌른내 하고 무슨 이상한 노숙자들 그 특유의 냄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냄새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슬슬 피하는 게라 지하철 탔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근데 그 사람이 딱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필 내 앞에 있어. 내가 탔는 칸에 내 앞에 있잖아. 그럼 냄새를 맡는데 진짜 냄새가 지독한 거라. 사실 지독한데 내가 진짜 냄새 지독하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는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 악취보다 냄새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더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 때까지 그분이 내릴 때까지 계속 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맡고 있느냐.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나쁜 마음, 더 나쁜 악취다.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악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냥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처럼 이 사람 이렇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하죠.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악취가 사실은 더 강하다. 껍데기 몸 안 씻고 그래서 악취가 막 나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빨고 자기의 행위를 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곧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흰옷을 이렇게 빨아서 자기 옷을 빨아서 그 흰옷을 입는 성도가 되면 흰옷을 입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기면 두 가지 축복. 하나 흰옷을 준다. 흰옷은 뭐냐? 의인이다 라는 증명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의인만 가는 데입니다. 죄인은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증 수표를 받은 것이죠.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흰옷을 우리가 받았는데 흰옷을 입어서 살아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 그날이 탁 되잖아요. 되면 이 흰옷이 무슨 옷으로 바뀌게 되냐? 세마포 옷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마포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옷을 입어요? 다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영광의 흔적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는 금, 분별력을 잘한 사람한테는 은, 여러 총명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현수가에 살아갔던 사람한테는 각종 다양한 보석들, 그리고 인내를 잘했던 사람한테는 진주,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저 사람 인내가 많은 분이구나 이런 것이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옷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멸류관을 쓴다 그러니까 머리에 멸류관 딱 써가지고 딱 내 왕이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딱 갈아줘. 멸류관을 쓴다는 말은 그 천국은 투시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첫 보면 그 사람 속에 저분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구나. 존경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투시하는 세계다 이 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들이 그들 속에 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가서 세마포옷을 입지만 천국 가기 전에 들림마다 올라갈 때에 이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옷이 뭐냐? 계시록 19장 그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바로 의인, 의의 행실이 곧 누가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는 행실이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데서 주님은 의인을 만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의인이 없는 그곳에서 의인의 길로 이끌어 나가니까 완전 죄꾸디에 있는 우리를 뽑아서 이 의의 세상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 해결 안 되니까 죽어서 영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물에 콕 젖어 있는데 내가 노란색 물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몸이도 노래졌어. 그래가 푹 잠겨 있었어요. 옷도 다 노래지고 이게 쑥쑥 이 섬유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 그랬더니 나를 노란색 물에서 딱 끄집어 내가 원래 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막 노란색 물이 다 배겨가지고 이게 한 번 빨아도 안 되고 두 번 빨아도 안 되고 세 번 빨아도 안 되고 네 번 빨아도 안 되고 계속해서 점점 계속 빨고 빨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거의 다 없어지고 조금 남아있는데 마지막 끝까지 또 계속 빨고 빨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게 다 끝나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만 죽어서라도 그 일을 끝내서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죄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죄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저 죽었더니 천국 문 앞에서 물로 다 씻어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회개할 필요 없어요. 말로 회개합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천국 가면 너 죽으면 다 씻어줄 건데 내가 미쳤다고 회개하고 미쳤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분별하고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흰옷을 입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흰옷을 입고 이제 내가 세마포옷을 입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생명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황금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김말동, 말동이라 합시다. 땀칸이 어렵네. 자, 이렇게 이름이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썼지만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요? 황금색. 그렇지. 요게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으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요 책의 이름은 무슨 책?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이 이름이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러면서. 그런데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맨날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불평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이름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흐려지느냐? 회개 안 하죠. 한 번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안 하다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떠나버리죠? 성경 보면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누가 떠났어요? 1번 사울왕이 떠났어요. 2번 가룟유다가 떠났어요.
다들 떠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런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갔어요. 왜? 가룟 유다도 12명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제자들 전도하러 보낼 때, 막, 하니까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든 자가 호침을 받고 하는 역사를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다 했죠? 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맛보았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죠? 배반했죠. 그죠? 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처음에는 근심을 해요. 근심, 슬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한다? 근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탄식. 회개 또 안 하면 뭐 하냐?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다가 또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요런 사건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일어나냐? 생명책에 말똥이 저렇게 되는 거라. 점점 회개를 안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계속 하는 거지. 이것이 하다 보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쑥 사람이 사라져 버렸네. 생명책에서 이름이 치워져 버렸는 거야.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생명책에서 치워버릴 수 없다면 그런 기도도 안 했겠죠.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버리지 않는다,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이름이 황금빛 찬란한 그런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회개의 연습입니다. 회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전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더라. 변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죠? 아주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이 자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하는 생활의 패턴들이 자꾸 달라지고 그 어디서 나온 거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없는 심령은 뭐도 없다? 천국도 없다. 죄사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뭐도 없다? 뭐가 없다? 천국이 없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회개를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왜? 계산을 잘하란 말입니다. 살아 죽으나 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죽어서 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6천년 역사 속에서 14만 4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남들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